메르스에 대한 온라인 빅데이터 156만 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은 초기 걱정의 단계를 거쳐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감염 우려로 심리적 공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쌓이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건강마저 해치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흰 쥐 100마리를 철책 속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그 주위에 무서운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놓고 쥐들을 위협하게 만들었습니다. 100일이 지난 후에 흰 쥐들을 꺼내어서 해부해 보한 결과 대부분의 쥐가 심장병, 암,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쥐들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음식을 주더라도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장육부가 오그라들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세균이나 메르스나 사스 같은 바이러스 또는 어떤 부상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기능적 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관계로 우리에게 오는 병입니다. 특별히 신경계통의 병, 소화기 계통의 병, 심장병 같은 것은 공포에 쌓여서 근심과 염려로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몸에 자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또는 어떤 상실감을 갖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이럴 때에 면역력이 약화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위장이든 간이든 그 어느 곳이든 암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증상은 5년에서 길게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처녀 쪽에 첫사랑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고 그때 암이 생겨서 시집와가지고 죄 없는 신랑 탓할 필요 없습니다. 신랑 때문에 암이 생긴 것이 아니라 처녀 쪽에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간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그때 생긴 암이 모른 채 시집와서 살다가 늦게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암이라는 것도 심한 스트레스나 공포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화되고 심지어는 점점 예민해지다가 우울증이나 히스테리의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분열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포심은, 두려움은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양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사람이 바그다드로 가다가 전염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라비아 사람이 전염병아, 너는 어디를 가는 중이냐 묻습니다. 전염병은 나는 바그다드로 가는데 거기서 5,000명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바그다드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로 인해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 아라비아인은 다시 그 전염병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의했습니다. 너는 지난번에 바그다드로 가서 5,000명을 죽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배가 넘는 5만 명이 죽었느냐? 그러자 그 전염병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5,000명만 내 전염병으로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공포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 수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남편을 보내놓고 염려와 불안, 근심에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미국 시민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총탄에 죽은 사람이 30만 명인데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공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미국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나친 두려움, 공포심, 염려, 근심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 신앙적인, 우리 경제, 정치,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 심지어 교회까지 얼마나 무서운 파급 효과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백화점이나 또는 목욕탕이나 상가나 재래시장이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경계합니다. 심지어 교회 올 때도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는 교회 들어와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또 뒤에서 기침하고 옆에서 기침합니다. 의식이 됩니다. 경계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들이 지나오면 문둥병 환자도 아닌데 피해서 가려고 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사람 있는 곳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교회 들어와서도 혼자 조용한 곳에 앉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공포심이죠. 이런 공포심이 메르스로 죽는 환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사실 물론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청결하고 주의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메르스로 죽는 사람보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오늘도 더 많고요. 심지어 오늘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아무리 깔끔 떨고 주의해도 인명재천이라 했으니 죽을 사람은 죽고요. 천인이 많이 내 옆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 죽어나가도 전쟁통에도 폭탄이 터지고 수류탄이 터지고 그렇게 총알이 비오도 쏟아져도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명을 멀리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은 흔적밖에 없었거늘 더욱더욱 패역하고 패역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이 오고 포로가 되고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 핵심의 약속입니다.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폐망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 세 가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도 관심이 있으실까? 어떤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한쪽 구석에 앉았다가 교회를 떠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물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직원들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1, 2부 예배를 드리고 3, 4층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는데 전화해서 왜 안 보여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못 보기 때문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 어느 시간에 오셨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일정하게 앉은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나 또 4층에 계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층이 좋으신지 4층에 안 계셔도 될 분들이 4층에 들어 계시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4층에 계시든 3층에 계시든 기둥에 가려졌든 등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모두 오세요가 아니라 한 사람을 쪽집게처럼 지명해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다. 우연히 평산교회 나오게 된 것 아닙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참에 교회로 보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추호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상반절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 이국 땅에서, 아니 땅끝까지라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어린아이들이 엄마 곁에서 잠을 자다가 깜깜한 밤중에 깨어나면 웁니다.
왜 울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는 것이지요. 어두워서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요. 그럴 때 엄마가 여기 있다 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토닥거려주면 아이가 또 새끈새끈 잠듭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겁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걸 믿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도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임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도 메르스 앞에 떨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의 고통이 눈앞에 있지만, 부조리하고 모순된 빌라도의 재판이 있지만,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는 뼈아픈 배신도 있지만, 혼자 남겨지는 고독도 있었지만, 그 고독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흔들림 없는 주님의 평정하심, 고요하고 평안하심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내 구원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실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싶은데 내 죄악이, 내 허물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신앙 양심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는 남편도 모릅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자식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은 그 죄를 알고 있잖아요. 그 죄가 어떤 죄이든 생각이든 손이나 발이든 행함이든 어떤 죄이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함께 하신 것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나를 속량해 주실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까? 기도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겠느냐는 그런 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지금 죄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지은 죄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속량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대선
값을 치렀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에는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에는 알지 않겠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보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버러지와 같다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버러지 같다는 겁니다. 지렁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고 구속해 주신 것이 속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불충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부모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물론 자식이 말 잘 들을 때도 자식이지만 그렇게 애를 먹이고 가슴을 태우고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빗나가도 내 자식이잖아요.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쁘고 충성될 때만 자녀라 하지 않고 집을 나간 탕자같이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작정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추적하고 추적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도 가족도 아무도 몰라봤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관심이, 눈길이 탕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느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기쁘신 높으신 사랑을 하늘 두루 아래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소유 삼으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교단 앞으로 나오십시오.